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대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님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다. 분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갈급하고 굶주린 심령들에게는 말씀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지상 대명령인 선교를 위하여 전 세계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지역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크신 섭리로 주님의 기쁨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이 친히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세상과 씨름하며 고민과 근심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육신의 고통과 병마에 시달리는 성도들에게는 치유함을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동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능력 주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물질과 수고로 돕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신약성경 34면에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성경을 펼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생기를 얻고 하나님 능동적인 삶, 복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제단 앞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그 일들,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면 과연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 PPT에도 나온 한번 이 블랭크에 여러분이 뭘 넣으실까를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소경에게, 이 맹인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신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이르되 주여 무엇을 원하나이다 라고 여러분이 주님께 아뢰겠습니까? 지금 본문에 29절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31절에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그 다음에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이 소경은, 이 맹인은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갓 이민 와가지고 학교 공부하는데 이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그때 바라던 것은 이 영어가 잘 되면 좋겠다. 그래서 꿈속에서도 영어 했던 적이 참 기억납니다. 미국 와 보니까 우리 홈리스도 계시고, 그죠? 또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정말 거지들도 있는데 그들이 국어를 하는데 유창한 영어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부러운지 모릅니다. 여기에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큰 무리라고 합니다. 여기 예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 큰 무리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근데 큰 무리 중에서는 그냥 몰래 구경꾼들도 있죠. 그렇죠?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절박한 사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절박함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잠잠하라 마주 꾸짖음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구하는 그 간절한 그 무엇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말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그때 상식이니 매너니 질서니 그런 거 예의니 따질 때가 아니죠. 왜냐하면 절박하니까, 긴급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눈뜨기를 원합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질문이, 이 맹인들이 이 요구, 이 맹인들이 대답이 정말 지혜로운 대답이었을까? 지혜로운 요구였을까라는 겁니다. 맞아요. 맹인의 상황과 그 마음 우리는 정말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보지 못하는 현실, 그렇죠? 그들에게는 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그들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날 모든 삶의 원인들이 바로 자기 앞을 보지 못하는 그것 때문이라고 그들은 분명히 여겼을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절박했을까? 오늘날 같으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 그 맹인들이 오늘날 주께 뭐라고 욕을 했을까? 그렇죠? 톨스토이 그 단편 소설 중에, 그렇죠?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그런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How much land does a man need? How much land does a man require? 라는 제목으로 된 그 짧은 책입니다. 그죠? 이 러시아의 한 마을에 어떤 소작인인 파움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부지런해요. 착실해요. 그래서 그가 어느 정도의 돈을 모으고 또 그 돈으로 약간의 땅을 구합니다. 근데 그에게는
하나의 어떤 끊이지 않는 생각이 있었는데 땅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땅 많으면 죽음도 악마도 무섭지 않다, 두렵지 않다라고 정말 말합니다. 그때 사탄이, 악마가 그 파흠이 말을 듣고서는, 그래? 네가 한번 땅에 홀려서 죽음에 이르게 내가 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약간의 땅 정도가 아니라 끝없는 어떤 욕심이 생기면서 더 많은 땅을 원하고 있는데, 그러던 날 그에게 귀가 번뜩이는 어떤 얘기를 듣습니다. 그 버크셔라는 어떤 마을에 가면은 적은 돈으로 좋은 땅을, 많은 땅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 촌의 이장이 하는 말이, 1,000불을 주면은 그냥 네가 원하는 만큼, 다시 말해서 하루 걸러서 네가 원하는 만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돌아오지 못하면은, 하루 안에 돌아오지 못하면은 그 땅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1,000루블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직영포만 꽂으면은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또 기쁜 마음에 그냥 해가 뜨자마자 해서 그들 앞에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직영표를 박습니다. 내 땅이라는 거죠. 근데 가니까 이렇게 좋은 땅이, 또 저희 가니까 이렇게 좋은 뜰이,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허기도 지는데, 뭐 점심까지 것, 저녁 먹으면 되지. 또 지치는데도 까짓 것, 오늘 저녁에 쉬면 되지. 목마른데도 조금 참지 하면서 끝없이 땅을 자기 것을 만들려고 직영표를 꽂으면서 헐레벌떡합니다. 날이 지나면서 너무 많이 왔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 막 원래 출발점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해는 지기 시작합니다. 산 위를 막 향하면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헐레벌떡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래, 내가 저기까지 다시 가야지, 그 손을 대야지 그 모든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야 하면서 질주를 하는데, 마침내 탁 손을 얹습니다.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와, 펑, 대단한데 그러면서 잠시 쉬어야겠다, 너무 지쳤으니까 하는데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숨이 이미 멈춘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땅을 파서 그 사람을 묻는데, 그 땅이만큼이 한 평도 안 되는 6feet 되는 그 땅에 그가 묻히더라라는 겁니다. 그가 차지한 땅은 그 한 평도 안 되는 그 정도의 땅이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우리에게 조금만 더 하면서 욕심을 낸 것이 그 폐흠이라는 사람을 죽게 만든 원인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글입니다. 맞아요. 단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그 폐흠의, 이 사람의, 이 주인공의 열망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농부로서는 정직한 욕망이에요. 욕심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의 목숨이 빼앗기는 겁니다. 인생이 망가뜨려지는 겁니다. 이 폐음이라는 주인공을 죽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폐음이라는 그 사람 자신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 두 맹인이 나타날 때의 어떤 29절에 뭐라고 하냐면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라고 시작해서 34절에 이 맹인이 눈을 뜬 후에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 따르니라는 동사가 두 동사가 똑같은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 눈을 뜨게 되어 보게 되어 한 일은 그냥 따르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절박한 어떤 일 때문에 이 절박함이 예수님 만나서 해결되고 그런다면은 일반 무리들과 똑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대중 속에 그 무리 가운데 예수를 따르던 그 모습으로 그냥 멈춰 있더라. 다시 말해서 무리 중에 하나, 군중 속의 그냥 하나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성경이 정말 희한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된 우리입니다. 근데 혹시 그냥 군중 속에 한 분으로 남아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라도 대중 속에 그냥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절박한 문제가 해결됐다. 내 간절한 기도가 응답됐다. 그렇다면 뭐가 달라져야 되는가? 라고 우리가 또 물을 수 있는 겁니다. 뭐가 달라졌죠? 우리가 두 번째로는 이 20장인데 19장 바로 전장과 20장에 세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사건 속에서 어떤 흐름, 어떤 맥락, 그걸 통해서 한번 따져볼 게 있는 것입니다. 이 19장에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어떤 부자, 그리고 이 사람이 고직 관료입니다. 고위직 관료입니다. 그리고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는 근심하여 그냥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압니다. 20장에는 이 세베대라는 사람이 아내된 요한과 야고보의 어미 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의 한 아들은 당신이 우편에, 다른 아들은 당신이 왼편에 앉게 도와주세요 라는 부탁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오늘 나온 이 군중 속의 두 맹인 이야기입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가 눈을 뜨지 못하는 것 때문이다 라면서 눈만 뜨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소원은 눈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 해결됩니다. 근데 세베대의 두 아들들은, 또 그 어미는 눈뜬 자들입니다. 그냥 멀쩡한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눈이 이미 뜨여 있음에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자리 타령을 합니다. 권세 있는 자리를 달라, 돈 되는 자리를 달라, 그거면 되는 줄 알고. 그렇죠? 근데 이 19장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 그 사회에서 상위 1%에 속하는 그 고위직 관료인 부자인 청년은, 젊음을 만끽하고 있는 그 청년은 뭐냐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을 다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뒤집어보고 하여튼 얘기를 연결하니까 와, 이게 이 모습,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맞아요. 눈 뜬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어떤 자리를 내가 획득한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도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지금 네가 제대로 구하는 게 아니야. 잘못 구하고 있어. 다른 것 구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들어주셔요. 눈 뜨게 해주셔요. 너 잘못 가고 있어. 눈 떠봤자 지금 너희 주위에 있는 그 무리들처럼 그냥 되는 거야. 군중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라고 따지면서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그러지 않으셔요. 눈 떠봤자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어. 그런 거 구하지 마 라고 그러지 않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사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절박함을 아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그와 한편 다른 면에서는 그 이상을 구할 줄 모르는 그들, 그 죄인된 그들의 한계를 아시고 그것마저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게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일치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과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항상 일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고 또 주께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구하는 것이 있는데 과연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여러 문맥을 통한 여러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점은 문제는 그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정말 본질적인 문제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바알 제사장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자기 병을 고쳐달라는 것이나 아니면 부림이 사례나 한나가 주님께 간구하는 거나 다 같은 성경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뭘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냐라는 건데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 지금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그 요단강이 멈춰서게 하셔서 그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시냐? 만약에 강을 건너지 못하면 그들의 삶이 끝장이라서 그 정도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야만 만사 형통의 해결책 그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강을 건너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냐? 아니에요. 그 강을 건너주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건, 이 기적,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합니다. 강 이쪽에 사나 강 저쪽에 사나 달라질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달라져야 되는 것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안진뱅이를 고쳐주세요. 중풍병자를 일어서게 해주세요. 손 마른 자 낫게 해주시고 귀머리가 말 못하는 자가 듣고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주십니다. 배고픈 자를 오병이의 사건으로 기적으로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눈 먼 자를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문제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해결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 통해서, 그런 기적, 그런 사건, 그런 체험을 통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는 거라. 이것이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소경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왜? 얼마나 그들이 답답함을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들이 정작 불쌍해야 하는 그 주님의 마음, 그것보다 더 큰 것, 더 귀한 것, 더 중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 이상 것을 구하지 못하는 그들의 제한적인 모습에 안타까워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쳐주시고 나서도 끝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까지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본질적인 문제가 죄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맹인들은 무엇을 구했어야 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 그냥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어떤 긴급한 절박한 그거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까지도 구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함이 필요하다.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치유받는 거예요. 가정 세우고 가정의 행복과, 맞아요, 인생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삶의 질을 개선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요. 그러나 그것은 부산물들이고, 중요한 부산물들이지만 부산물이고, 정말 가장 본질적인, 가장 원천적인 것은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벌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려주는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을 때 항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예수님 안에서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서론에 물었던 그 문구,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여러분은 그 안에 fill in the blank 하면, 그 안에 여러분이 소원한 바를 만약에 적는다면 무엇을 적으시겠어요?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걸 원합니다.
그냥 눈 뜨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어떤 지위에 오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것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 마음을 내가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친밀함을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진정한 마음속의 행복,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편한 마음, 감사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예수님과의 동행을 원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절박한 이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긴급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들도 이 삶의 상황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평생 우리 주변에 함께 머물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냥 상황을, 처해 있는 상황을 문제로만 여기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겪어야 되는 어떤 일들이 과제 중에 하나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그래, 한번 이것을 풀어보자, 한번 이 어려움을 도전해서 하나님 이것을 기회로 삼자라고 생각할 수 있게도 그런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 기적 통해서, 이 치유를 통해서,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 소원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의 동행, 그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가장 중심, 그것으로 우리가 목표를 삼을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정말 press-on, 그냥 그것을 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또 우리 가정의 그 근원 되신 예수님, 그 은혜와 하나님이 그 담이 없는 사랑, 그 죄를 해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이 담이 없는 사랑과 오늘 이 시간에도 능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강권적인 교통하심이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주님이 자녀들, 교회의 성도들 위에, 또 그들의 기업 위에, 그들이 자녀들 대대손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구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